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섭리,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보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해서 또 몇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몇 주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특별히 세 가지로 외우시면 됩니다. 섭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는 보존, 통치, 협력이다. 협력이 먼저 와야 되겠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섭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 그래서 보존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은 그리고 이제 또 협력과 통치에 대해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작정의 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잖아요.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을 실행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창조요, 둘째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시려면 이제 창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하신 만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또 특별히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시고 또 만물들과 어떤 협력적인 작용을 통해서 그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그래서 만물들 가운데 어떤 자연 법칙을 주시거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활동들을 친히 주장하시거나 하셔서 그러한 자연의 어떤 만물들과 법칙들과 또 인격적 피조물들의 어떤 이 지식, 감정, 의지의 인격적 작용들을 다 활용하시고 협력하셔서 제2 원인들을 활용하시고 협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들과 협력하여 일을 해나가시는 그러한 협력적인 일들이 있고 또 친히 이제 통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통치는 인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것은 존재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그것이고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함께 일하는 면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만물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 이끌어 나가시는 것, 그것이 이제 통치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요리 문답 제11문답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과 통치만을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협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섭리의 요소인 보존, 협력, 통치를 한 시간 내에 다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섭리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보존하심,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사역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란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면인데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은 창조된 이후에 자동적으로 어떤 이 자연 법칙과 그냥 우연적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인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작정과 또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 그냥 그런 것들이 없고 하나님이 다 보존, 협력, 통치하시고 또 운명론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섭리를 배우면. 그래서 뭔가 운명이 정해졌다. 그런 그냥 운명론에 빠지지 않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교리가 섭리 교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섭리라는 이 신학적인 이 용어는 이 영어로는 providence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provide 하면은 이제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준비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성경에서 근거로 이제 섭리라는 용어가 오냐면 여호와 이레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장작은 있는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몰랐지만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갈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이삭 대신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다. 그래서 준비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그 providence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신학 용어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섭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섭리 그러면 이 단어 자체만의 의미로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단어가 의미하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섭리라고 우리가 했을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는 용어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앞길이 보이질 않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길 가운데 그냥 굉장히 외견적으로는 우연히 있는 일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학의 어떤 기술들을 신봉하는 이런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은 그냥 우연히 있는 사건들과 또 이런 물질 세계의 자연 법칙 아래서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자연 법칙도 누가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그런 법칙들이 왜 있냐?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보존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이런 자연 법칙들이 있고 또 그런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여러 기적 사건들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그런 개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전혀 운명론적이거나 우연적이거나 그런 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살아계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없는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이제 섭리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우연, 재수 이런 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도다. 주 전능하신 그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모든 곳에 살아계신다. 모든 것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중간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존에 대한 귀한 진리 중에 하나고 또 섭리에 대한 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또 이 붙드신다는 것은 움직이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붙드신다는 것은 지탱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헬라 원어에는 이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여?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들은 그냥 저절로 돌아가거나 저절로 이 동작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존재와 활동은 다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협력에서는 또 제2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자유가 훼손되지 않고 또 자연 법칙이 훼손되지 않고 모든 것이 참으로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의 목적은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작정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잖아요.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잖아요. 그리고 섭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섭리의 범위와 대상은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고 또 그들의 행위와 또 사건들, 일어나는 사건들 전체 그리고 인간의 생각, 의지, 행동 그런 것들 또 자연 현상까지 그래서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섭리의 범위와 대상은 모든 피조세계 전체의 모든 것과 모든 활동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존재하거나 하나님을 벗어나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먼지 하나, 원소 하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이러한 물리적인 피조물들은 다 어떤 원자나 분자 구조를 가지고 결합을 가지고 그 존재를 유지하잖아요. 그러한 결합들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존재의 특성들이 그대로 고유한 특성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붙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라, 유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존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도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명을 갖고 호흡을 하고 또한 만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만물들을 통해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또 모든 활동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데 아테네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며 많은 신들을 섬기는 대상들에게 바울이 전도한 내용들, 설교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이제 중심된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24절부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왕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임금이시다. 그러므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신전 같은 데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예외 없이 다스리려면 모든 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시고 그것들을 붙들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에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은 2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므로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공급받아야 하실 분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충받아야 될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항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존재하고 기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또 28절에 나오는데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힘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산다, 살아간다는 의미고, 기동한다는 것은 이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또 존재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유지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그냥 몸이 움직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초 하나님께서 생명에 관련된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활동하고 기동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계속 존재하고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근원은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라는 살아있게 하는 힘을 끊는 즉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사람이 어떻게 생명체가 됐는지를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요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지으시고 또 땅의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영혼을 지으시고 육체를 지으셔서 둘을 결합하여서 한 완전한 유기적 인격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겐 아직 생명이 없었어요. 영혼도 지으시고 육체도 지으셨는데 아직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라는 것은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 생명의 호흡이란 뜻입니다. 생명의 호흡.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생령이 되니라 했을 때 그 생령은 그 각주에 혹시 각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령은 바다와 또 물고기 또 이런 것들에게도 동일하게 원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다나 물고기들이 생명체가 된 것처럼 이 사람도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령은 네페시 하야인데 네페시 하야가 이제 바다와 물고기에게도 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물은 생물들을, 또 21절에 모든 생물들, 또 24절에 땅은 생물을 했잖아요. 그 생물이 생령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된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니까 비로소 우리는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호흡을 거두시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며 죽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숨 쉬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숨만 잘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기에 걸리고 또 코가 막히고 그러면 숨 쉬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숨만 잘 쉬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숨 잘 못 쉴 때는. 그러니까 근데 그 숨조차 걷어가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사람의 생명이 자기의 힘, 자기의 체력, 자기의 어떤 권력, 또 자기의 재산, 물질, 어떤 세상적인 것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이런 것에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한 순간순간의 생명과 호흡 자체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호흡을 계속 주시고 숨을 쉬어라 계속 명령해 주시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싶다고 쉽니까? 쉬어지니까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숨 쉬고 살며 기동하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게 하신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 하루 주신 말씀대로 매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인생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제 영적인 천사들 또 악한 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나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존재를 멈춰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소멸이에요. 그런데 마귀들이 이렇게 활동하게 놔두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다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나 천사들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악들이 점점 관영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이 악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놔두시는가? 악에 대한 이제 질문들도 이제 앞으로 다뤄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다 보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시고, 또 악한 자들도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공해 주시니까 악한 자들도 활동하고 악들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만물들의 특성을 유지해 주신 것도 감사를 해야 돼요. 어제 물이었던 것이 갑자기 물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어제 물이었던 것은 오늘도 물이고, 어제 풀이었던 것은 오늘도 풀이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어제 쌀이었던 것은 오늘도 쌀이라서 먹을 수 있고, 또 어제 어떤 돌이나 종이었던 것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셔서, 물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닳고 또 이렇게 삭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존재의 특성들이 한 번에 변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계속 사용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들을 사용하고 어저께 사용했던 만물들을 오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그 존재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생활을 해나가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그 만물들을 사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존의 원리에 의해서 또 특별히 이러한 자연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주가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며 또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 또 어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법칙들, 물리적인 법칙들이 있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관성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실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뜬 해가 오늘 안 뜨면 어떻게 해요? 곤란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저께 해가 동쪽에서 떴으니까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뜨게 하시고, 또 구름이 가득해지면은 비가 내리게 하시고, 또 더워지면은 또 증발하여서 구름이 되게 하시고, 사시사철의 계절을 주시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과학도 진리도 다 하나예요. 모든 과학 법칙과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라 또 초과학적인 분이시죠. 과학을 초월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또 기술의 근거도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솔린이나 디젤을 넣어서 차를 움직였다면 또 내일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더욱더 삶을 윤택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또 즐길 것과 누릴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항상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좋다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 음악이든지 음식이든지 물질이든지 여가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관계에서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모든 작고 큰 모든 선하고 좋은 복들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좋다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보존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감을 깨닫고 매일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신 것 감사하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과 호흡과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살아가고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므로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항상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도지사가 됐습니다.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모든 박수와 술객의 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꿈 해석 덕분에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 왕국의 도지사가 됐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3장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의 권세 아래서 산다. 그리고 이 풀무불에 내 생명이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왕이요, 우리가 왕이 섬기라는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왕이 그러하실지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또 각자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도 하고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각자 삶을 힘있게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타협하고 세상 것이 더 두렵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은 섭리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서 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돼서 그 자리에 서보세요. 당장 불뭇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풀무불보다 하나님이 더 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실천할 수 있나요?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그것은 실제 섭리의 신앙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실천적 삶에서 그런 신앙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연히 한 번에 그런 신앙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던 삶이 그 순간에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매일 살아왔던 삶이 그 순간에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전혀 살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진 게 아니라 그렇게 매일매일 섭리를 의지하면서 조금씩 신앙에 자라났던 것이 그 결정적 순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교리는 절대 사변적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 삶에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우연과 자연 법칙과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다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섭리를 믿는 신앙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는 완전히 모든 만물들을 다 소멸시켜도 괜찮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악한 영이 먼저 타락했고 첫사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보존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타락하고 모든 만물들도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지 않고 즉각 다 소멸시켜도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영혼은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었고 그 육체도 즉시 죽어서 지옥으로 갔었어야 돼요. 즉시 육체가 소멸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존의 은혜를 주시는데 육체가 즉시 소멸되지 않게 보존해 주셨어요. 이것이 보존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즉시 안 죽고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와와 자손을 낳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인 메시아가 나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복음을 아담에게부터 먼저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존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지으면서 인류가 급속도로 죄악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이 가인의 계통에 이 불신자의 계통이 있었고 또 아담의 자손 중에 셋 계통에 이 신앙의 계통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계통인 이 성도들, 믿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족속들은 가인 계통의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면서 연합하면서 이 세상이 처음 타락했을 때보다 더 심하게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계획의 악함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존하면 안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존을 철회하시는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보존해 두셨는데 그걸 합쳐버리심으로써 존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삶의 터전인 궁창을 소멸해 버리심으로 모든 호흡으로 생식하는 생명체들을 노아의 8식구와 방주에 탄 생물체 외에는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보존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내에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쓸어버리시면 인류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아의 식구들도 타락해서 죄를 짓죠. 노아도 술을 먹고 또 술을 먹어서 벌거벗은 그 노아를 함과 가나안이 저주함으로써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인류 역사가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도 또 계속 이 죄악된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또 이 신앙의 역사들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와 인류 역사들을 보존해 주시는데 이 보존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게 되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이 불심판의 날까지 그때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보존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왜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보존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악한 자들이 살아있습니까?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몇 년을 허락하셨죠? 120년 허락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회개하라고 했지만은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전에 회개했던 모든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하늘나라 갔고 그때까지 남아있던 자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부터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체질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인생들은 각자의 생명을 가지고 그 육체의 생명의 기간 동안 살아가게 되고 아직도 세상은 악한 자들이 이렇게 기승을 하고 악한 영의 활동들이 있지만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노아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때의 심판.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참고 계세요? 오래 참아서 너희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대하여 그랬으니까 성도들을 향한 거예요.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우여곡절과 인생의 우여곡절들,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살려주셨어요? 회개하게 하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고 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힘을 쓰며 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매일의 순간 우상 섬기는 거 이제 그만두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전파하며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참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셨더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당장 죽었어야 돼요. 당장 죽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왜 보존해 주시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을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더 정결하고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참아주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이제 보존되지 않고 불로 심판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보존의 언약이 있으니 지금도 보존해 주시고 또한 영원히 보존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구한 도성, 멸망하지 않을 나라, 영원히 살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오실 것이고 또 거기서 영원토록 생명을 보존하사 영생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의와 평강 가운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배울 때에 그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죽었어야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려주십니다. 마땅히 죽이셔야 될 악인들도 여전히 보존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택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모든 세상을 보존하면서 그 가운데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러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보존됩니다. 교회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대적을 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께서 그날까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보존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되는데 그러한 기간 동안 보존해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힘쓰게 하시려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얼마나 많이 믿음에서 떠납니까?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지배받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깨어져 나가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유물론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의 교리를 단순히 지식으로만 믿고 깨닫지 말고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존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